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 겨울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600년경 하박국 선지자는 사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 통치하에 살면서 정치나 경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쇠퇴해가는 이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하자 정말 이런 훌륭한 요시야 왕의 죽음 너무 슬프죠. 그래서 무깃도의 슬픔이라 해서 정말 그렇게 기대했고 정말 그렇게 잘했던 왕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이 같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의심하게 되죠. 그들의 신앙적 고민 굉장히 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을까?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평가받는 그러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왜 원수의 칼에 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이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남왕국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이 적들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이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영적 부흥의 대가인가 하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은 요시야 왕이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하며 다시 돌아갈 사람들 종종 있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전념을 다해 기도하다 보니까 항의하는 기도까지 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종종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입니까? 이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살살 불어넣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기도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변화가 없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무관심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당신은 어찌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사탄이 불어넣는 불신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아니,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패역한 자가 왜 더 잘 됩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며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무관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취직시험에 합격해서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항의조로 왜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5절부터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여기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할 일을 하박국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하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박국아, 내가 놀랍고 기이하고 엄청난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너에게 설명해 준다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너희들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주 하려는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생활에서 각기 다른 수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6살 유치원생이 뉴스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왜 저들은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싸우는 거야? 아빠가 가서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 6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한다 해도 6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설명에 의해 살지 않고 약속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 않았는지 2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고 넓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간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성경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변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다,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설명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지가 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왜 사랑스러운 아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가? 왜 잘 믿는 성도들 가정에 불행이 닥치는가? 사업이 망하는가? 왜 목사님이, 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교회에 그토록 충성하는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신다면 과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설명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설명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란 결코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의 아무것도 설명해 주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거나 안내서를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고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경이 고통스럽다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낭만케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더 악독한,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쁘게 될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해결할 거라고 하니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볼 때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식으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장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박국의 주요 메시지는 2장 4절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승리와 은총의 정상에 오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모양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당면한 어려운 현실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불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고통만을 보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사 그 어떤 바이러스도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